하고 존중하고 그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야말로 고락을 같이 한 믿음의 동반자였어요. 그런 100년 이상을 함께한 그런 믿음의 동반자를 잃었으니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무덤을 마련하고 사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무덤을 마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3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마련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무덤을 마련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커다란 이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조차도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 모범에 보면요, 이 장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날로 묻으라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별을 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그냥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고통과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이별하는 게 슬프죠. 잠시 이별하는 게 슬프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슬퍼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지금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베옷을 입고 막 이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슬픈 일들을 만났을 때 잠깐 동안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상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굴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다가 가족 묘를 마련하고 이제 사라를 거기다 매장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족장들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이 나그네 혹은 이 거류하는 자라는 말이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 나라 시민권도 없고 그냥 떠도는 사람이란 뜻이죠.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이렇게 신뢰하고 뭐 이렇게 좀 호감을 갖겠습니까? 경기심이 들겠죠. 근데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괄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렇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야곱도 그렇게 하죠. 이삭도 그렇게 하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곳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3장을 접어두고 히브리서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자신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도 결코 자기들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영원한 하늘의 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가 시온성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나그네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오는 길에 엄청난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오는데 그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아파트가 한 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 예배당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씩 계약을 연장해 가고 있는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늘어도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해 보면 이 건물을 한번 얻고 옮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 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장막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이 칼빈의 이 주석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더욱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면 주실수록 그 대신에 그의 인내가 단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다니는 순례자로서 그가 자신의 상태를 회고해 보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또한 그가 그랄 땅에서 나그네로 거주하였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가족이 피난민처럼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으며 한편 고정된 거주지는 악한 자들에게 허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편리한 주택을 가지고 편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데에 몰두됨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칼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잃게 되는 것보다 불안정하게 사는 것이 경건에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네. 제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집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빨리 사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근처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예배당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주실 때 주시더라도 아직은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나그네처럼 불안정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을 아직 안 주셨어도, 아직 예배당을 안 주셨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지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가족묘를 마련해서 대대로 이곳에 묻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토록 집 한 채도 없이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나그네로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굳이 가정묘를 소유하려고 했을까요? 왜 꼭 이곳에다가 아내를 장사하고 자기도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가정묘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 땅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지금 무덤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죠. 돈 주고 사야 되죠. 물론 광야 땅에다 묻으면 되죠. 근데 이제 확실한 어떤 표시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우리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이렇게 남기고 싶었어요. 표시하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육신을 이 땅에 묻음으로써 그들이 이 땅의 상속자들임을 증거하는 표로 그렇게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원래 무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살아남은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돌아갈 고향이 됩니다. 후손들이 멀리 떠났다가도 이제 그 땅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이 묻힌 곳이야,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이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앞으로도 수백 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의 후손들도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나그네로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계승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이 헤브론에 가족묘를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이제 이 무덤에 사라도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나중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히고, 나중에 야곱까지 차례로 이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이 무덤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는 여기서 야곱이죠. 이제 애굽에 있는 야곱이에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 묻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억하도록,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유언이나 요셉의 유언, 이런 유언들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계승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이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묻히지만 나중에 떠날 때 내 해골을 파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또 그 소망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 후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묘를 마련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고
후손들에게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로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20년은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차지하게 될 때,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그 부유함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이 활짝 꽃피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서재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장대한이가 올라와서 꼭 우리 장대한이는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대한이와 대화를 상당히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즐겁냐? 너무 즐겁대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근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힘들어요. 그래 목사님이 말씀을 좀 조금만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는 하지 말래요. 말씀을 많이 하래요. 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이 교회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경건의 모본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교회의 삼촌들이, 이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의 머리에 새겨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남겨줄 우리의 유산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저주받은 세상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처럼 귀한 사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묘지를 구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그 밭은 아니죠. 그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딸려 있는
그 굴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집어넣고 어머니도 집어넣고 나도 들어가고 내 자녀도 들어가고 대대로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으면 이제 다 썩어서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나아가서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헷족속은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라고 하면서 누구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전혀 종교와 문화가 다른 그런 이질적인 사람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뭐 우물을 뺏기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서름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에브론이 그냥 드리겠다고 또 합니다. 7절부터 1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서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살려고 했는데 에브론은 밭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밭까지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증인들 앞에서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에브론의 밭에 딸려있는 굴을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그냥 에브론 찾아가가지고 이 굴을 나한테 파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브론하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않고 꼭 성문에서 그 햇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준다잖아요. 근데 그냥 받지 않고 꼭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지시오 하고 주면 나중에 이것이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 소유권이 안정되고 확보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못 박는 거예요. 대대로 딴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소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에브론은 밭과 굴을 합해서 400세겔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증인들 앞에서 그 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14절부터 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굴만 살려고 했는데 에브론은 밭까지 끼워 팔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무척 비싸게 불렀어요. 자, 어떻게 알죠?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밭을 샀는데 17세겔을 주고 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기구까지 다 사는데 50세겔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밭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4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드린다고 하면서 엄청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동 사람들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중동 사람들의 거래 방법이랍니다. 지금도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를 한대요.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그래 놓고 엄청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흥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300세겔로 깎읍시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삽니다. 그래야만 더 확실하게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밭과 굴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은혜로 받습니다. 왜 은혜로 받죠? 영적인 복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가치를 치를 만한, 갚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한들, 우리의 독자 이상을 바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갈망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모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마음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갈망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보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보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뭘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아끼려고 하죠? 가령 시간과 돈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게 그거죠. 시간과 돈.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소비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뻔드르르게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혹시 아깝게 느껴집니까?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낭비했네 그렇게 느껴집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또 토요 모임에 오는데 시간 걸리고 가는데 시간 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시간 걸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깝게 느껴집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30분 전에 오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낭비처럼 여겨집니까? 성도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시간에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습니까?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래 주님을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걸 사용합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위해 낭비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엄청난 낭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낭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던 그 죄 많은 여인을 보세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향유를,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가는 거죠. 요즘 가격으로 하면 몇 천만 원 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럼 물 떠다가 발 씻어주는 것도 굉장한 대우입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 가는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요. 이 무슨 낭비입니까? 정말 너무 지나친 낭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나무랬죠. 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 사랑의 낭비를, 이 거룩한 낭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즐거운 낭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다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라 아직 젊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놔야 바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노인들을 접할 기회를 좀 가지면서 사람이 늙고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어요. 가난한 노인들만 비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연금 두둑히 타고 그렇게 정말 부유하게 사는 노인들도 너무 비참해요. 뭐가 비참하냐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고 추구하는 절대 가치가 없고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부자라고 해 다른 게 아닙니다.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에는 결국 고통과 슬픔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회한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뭔가를 남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마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정말 믿음 없는 일들을 행했지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